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사 한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 앞에 세우시고 낮추고 낮추사 저희들의 허물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죄악들을 갚지 않으시면서 거룩한 영원한 사귐을 미리 맛보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적에 저희들은 아무런 뜻 없이 허랑방탕하고 떠도는 사람일 뿐인데 저희들에게 사는 가운데 참된 보람을 알려주셨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신부로서 처신하게 하신 것으로 여겨 주시되 성령님께서 거룩한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펼치시는 그 나라의 영광과 거룩한 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돌리시는 거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거룩한 현장에서 진리의 거룩한 싸움판에서 확인시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찬송하도록 모이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어떤 수단을 다 부리고 정성을 다한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으며 무슨 자랑감이 있겠사옵나이까. 다만 저희에게 베푸신 구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사건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으신 그 영광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채비를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오게 되었사오니 고맙사옵나이다. 우리의 찬송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라오며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절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고맙사옵나이다. 오늘도 한결같이 하늘의 비밀들을 저에게 알리시사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경륜에 속한 사실들을 이루시려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정비하사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조건 욕하고 반항하는 일들도 또한 적지 않게 있사옵나이다. 저희들 또한 지난날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사 하나님께서 바라실 때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하는 그 심정을 지니고 하루하루 지내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옵나이다. 저희들이 요즘 성경 기록과 그 기록에 관련된 문명 역사 전반에 걸쳐서 알아야 될 그 가장 기본 사실인 문자 문제를 거룩한 역사와 그로 말미암아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됨을 놓고 저희들이 하나씩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숙고하고 있사옵나이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풍성하게 하사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진리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하는 영을 구별해 낼 수 있도록 하사 저희들이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나라의 그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찬란하고 눈부신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든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멀리 내다보는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을 절두철미 은혜 가운데 헤아리고 또한 헤아리며 거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사귀는 가운데 우리 각 개인이 얼마나 분수가 없었던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하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되도록 하시옵소서. 나아가 그 말씀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현시되고 이 땅에 있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가까이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옵소서. 말세지 말이라는데 에덴 동산에서 첫 범죄 타락 이후 얼마나 파란만장한 것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 토라의 첫 부분인 창세기라고 사람들이 이름 지은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이 참으로 큰 말씀이고 계시록까지 쭉 펼쳐지는 그 말씀의 대원칙이요 길잡이가 되는 사실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옵나이다. 말세에 대한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많이 있고 또한 거룩한 도리를 빙자한 사신 우상 숭배들이 언제나 가득 차 있사옵나이다. 교회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런 우상의 요소들 중에 세상을 사랑함이라든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함이라든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든가 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저희들이 진리의 자유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허황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거짓 신학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참으로 란세라고 하는데 사람은 점점 어리석어지고 더러워지고 사나워지는 것이 성경 예언인데 지금이 딱 그런 때이고 앞으로 더 그런 사실을 내다볼 수 있사옵나이다. 교회 중에 배교하는 교회들이 가득 차 있어서 거기서 벌어지는 세상에 대한 이모저모로 세상을 교회 속에 끌어넣어서 그것이 교회라고 하면서 숱한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버려 있사옵나이다. 언제나 그러했는데 오늘날은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때라고 생각하옵나이다. 우리들의 게으름과 불경건을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더디했던 바가 얼마나 어리석고 큰 범죄 가능성을 심어놓은 것인지 모르겠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시는 가운데 참으로 지금까지 주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세워 오시도록 역사하신 사실을 보고 감사합나이다. 하나님이셔 이 교회에게 속한 성원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사 세상에서 거니는 가운데 늘 일사불란하게 하시오며 악하고 불의하고 사특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두르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주님이시여 창조주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잘 배워 나아가게 하사 부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보좌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통치하고 계시며 또한 그분의 영으로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가 하는 사실이 생생하게 신령하게 신비하게 우리 고백과 신령한 현실에 모두가 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크기의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가늠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충만한 영광스러운 사귐을 내다보는 가운데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하나님에게 맡겼사오니 거두어 주시고 더욱 새로운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 휩싸이게 하사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몰골이 앙상했던가 하는 것을 통탄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답게 저희를 만들어 가시나 놀라워하도록 하시옵소서.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선언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기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회피하거나 달아나거나 내빼거나 왜곡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뒤를 우리 믿음의 분수를 돌아보고 사명의 각성에서 언제나 뒤따르는 가운데 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스러운 사귐을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계속 성경 말씀 풀어밝힘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기록과 문사철. 성경 기록과 문사철. 문을 잘 알면 알수록
역사라는 거, 물론 넓은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학,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전체를 뭐라고 하면 문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문명 그러면 이 역사에 대한 것이랑 철학에 대한 것이 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가지고 이것을 똑바로 풀어 밝힌단 말이죠.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바로 역사와 사상의 기본 바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계계승승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 철 이런 방면을 계속해서 숙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제 조금 한두 번 이제 말한 구절인데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놓고 좀 거창한 제목이 바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어느 마을, 어느 지역을 놓고 거기에서 발생했던 그 당시 언어 문제, 일반 은총으로 세계 문제를 한번 전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배교라는 것이 정말 성경에 기록될 만큼 엄청난 일들이 그 시대에 벌어졌는가. 이 앞서서 노아흐 당시 물들이 이렇게 마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블은 아주 넘치는 거죠. 물이 막 넘쳐가지고 뭐 그냥 가장 높다는 산 위에까지 그냥 철렁거렸잖아요. 하나님께서 8사람 남겨놓고 노아흐를 필두로 해서 아주 싹쓸어냈는데 이때로부터 이 바벨 당시가 몇 년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자체 기록을 보면 글쎄 한 400년 안팎이 됐을까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뭐 그것을 굳이 밝히는 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둬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벨의 사건, 이것도 물론 개의 사건인데 거기에 그 세계의 언어, 말과 결의 말들과 문자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새겨보면서 그 당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태도가 온 세상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 속에 어떻게 벌어지고 있었나. 그 노아흐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물로 심판하신지 성경 기록으로 500년 뭐 안팎될까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런 세월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빨랑 망가졌는가 하는 것을 새기면서 그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딴 혀들로 이야기함, 계시 기록과 문자 바꿈, 아람 말과 예후다 말 관계, 창조 말씀과 이름 부름, 구속 경륜과 중보 말글, 창조 심판과 언어 해석, 창조 성취와 언어 역사, 토르도트와 혀들 나님, 창조 해석과 문자 기록, 에베르 말과 아람 말, 길떠남과 언어 계시, 에베르 사람과 아람 문자, 신이름 문자와 배교, 이름 문자와 얼림 열매, 얼숨님, 성령님 문자와 서양 문명사, 계시 문자와 번역 문자, 한글 성경과 거짓 해석.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한글 성경과 거짓 해석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 언어와 해석 배교라는 말씀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직역한 말씀으로 이따가 한번 간단히 읽고 말씀드리고 원문을 먼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적에 10장 32절까지 있습니까? 10장 마지막에서 그 다음 11장 10절로 이어지는 거죠.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사이에 있는 게 11장 1절에서부터 9절이라는 겁니다. 이 글을 쓰니가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배려를 했을까? 왜 이렇게 이제 틀을 짰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저마다 틈나는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굵직하게 큼직하게 덩어리를 대목을 잘라서 연결해 봐야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냥 어떤 요거 한 단어 가지고 그냥 너무 지나치게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물론 상세히 상고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지만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저렇게 깨닫고 정리해 가면서 그 단어든 한 문장이든 한 사상이든 그렇게 성경을 다루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 가운데 믿음살이와 매우 직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떨치는가 하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마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10장 마지막 절은 그 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셈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방으로 이제 퍼졌다 하는 그 말이 나오면서 11장 10절로 이어지는데 11장 1절에서 9절 사이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중간에 이런 특별한 계기 사건을 집어넣어서 문맥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현실의 사실에 바탕을 두고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기록하셨나 하는 말씀을 오늘 새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지요. 1절을 와 예히 콜 하아레츠 사파 에하트 우 드바림 아하딤. 뒤에 여기 이제 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게 한 문장이죠. 그렇죠?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요드, 그 남자, 그 사내가 또는 물건이면 그것이 있었다. 특수하게는 이제 뭐 그 중에 하나인 되었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일단 있다 하는 그 어떤 존재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연루된 그 실제를 나타낸 말이 하야 동사예요. 하야. 너무나 쉬운 동사라고 이제 우리가 깔보는데 기본이 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영어에서도 이게 to be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 예히. 이건 너무나 많이 썼는지 여기 뒤에 세 번째 어근이 생략이 됐다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근데 주어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동에서 자 뭐가 있느냐. 이 하약을 썼던 사건을 가르쳐 사건 일난 거니까 어떤 그 사건이 생겼다. 벌어졌다. 발생했다. 그렇게 이제 그걸 또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깡그리가 있었다 되었다. 어디 깡그린지 속내를 좀 설명하잖아요. 이걸 관사론에서 고고 깡그리가 그게 뭔데? 아뢰츠 에뢰츠 요게 땅. 그 모든 건데 그 땅 깡그리가 있었다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사파하게 되면 입술이죠. 입술. 하여튼 이제 숫자 하나, 입술 하나로 있었습니다. 입술이 하나래요. 뭐 입술의 모양이 그렇다는 것보다도 입술로 뜻하는 바가 이제 말하는 거 있죠. 언어. 확대하면 문자까지 해서 단순히 뭐 언어학 또는 언어만이 아니고 이것을 필두해서 문명사가 엮어졌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 정치도 있겠고 경제도 있겠고 교육도 있겠고 뭐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사파라는 말씀, 이 입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몸의 한 요소, 한 기관을 사파라고도 하겠지만 이 뜻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삼삼하고 광범위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 이 아람 문자로 된 에베르스 사람들의 표현 방식에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의 한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다고 해서 그냥 대충 흘려버릴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또 영해라고 해서 알레고리컬하게 이것을 또 하고서 으흠하면서 딴 사람이 하지 않는 소리 내가 처음으로 했다고 이렇게 깜짝거려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악하단 말이죠. 사파 하나다. 이야, 얼마나 살기 편했을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획득하고 많은 것들을 먹어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무슨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을까? 또 모든 것들을 알고 배우기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특수한 세상 문명이 이루어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도텀, 이 사파의 하트의 아주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이걸 이제 기록을 해 주셨어요. 이건 요지부동의 대사실이고 중요하고 이런 기록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뭐 그냥 과격하게 막 딴 걸 더 첨가해서 막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자기 믿음을 나타낸답시고 그렇게 설붙여서 말할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부라는 접속사인데 이걸 또 썼는데 그냥 에하트 하나만 써도 되는데 여긴 복술꼴을 썼어요. 임 끄는 게 이게 복남이잖아요. 문법으로 복수남성. 다바르 말들 또는 뭐 이야기들 다바르란 말이에요. 이게 복수니까 이것도 하나들. 우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런 말을 썼는지 하나면 하나지 하나들이 뭔가. 근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명사가 복수니까 이것에 관련되는 말을 뒤에 이렇게 보충해 줄 때 상황을 얘기해 줄 때 어떤 속성을 말해 줄 때 이렇게 똑같이 성수격을 일치시켜 주는 거. 물론 구약의 명사에는 격이라고 하는 꼬랑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구약 문자의 특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 없으니까 그만큼 약하다고 할까? 한계가 있다고 할까? 그런 걸 우리가 전제하면서 이 말글의 문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말글을 부릴 수 있어야 돼요. 말글을 쫓아다니다 보면 말글 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헛소리하게 되고 그러면 원어주의자가 된다고. 성경 기록주의자에 빠져가지고 성경만 뭐 교리도 필요 없고 신학도 필요 없고 성경 글자 있는 것만 이건 또 역시 과격해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 경건한 것도 아니에요. 뭐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섣불리 성경에 세상 쓸데없는 걸 막 집어넣어서 버무리는 것도 두렵게 경계해야 되겠지만 요 글자만 요거 최초의 원본도 없잖아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따지고 속에 이제 경륜 몰 때 법계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입구 꾸며놓은 데가 있지 않냐고. 아니 그게 맞고 그게 가봤냐고요. 속임수에다 그게.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풀어 밝혀주셔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깨닫고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가운데 두셨다 할 땐 다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이 땅에 어떤 거든지 우상의 요소가 있어요. 그럼 성경책의 형태로 된 이 글자도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글자도 중요한데 한계가 있으니만치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후대 각 결애들에게 문자와 언어를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쓴 모세 당시에는 겉으로는 말해서도 속뜻이 다 깨달아진 것이 아니니 후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언어 문제만이 아니고 문명사,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져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어떤 사상체계를 확립한 그 전반이 여기에 담아있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그 땅에 모든 그 땅이니까 우리가 뭐 밟고 다니는 그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 인격체, 사람들이 만물을 통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첫 범죄로 쫓겨나고 꼬꾸라졌을지라도 전체에 대해서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 때문에 일그러진 이 만물과 이제 싸워가면서 조심스럽게 만물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제 위치에 있게 하고 제 길을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을 최대한 놓고 다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을 때 이걸 해서 여기다 터널, 맞둘레를 뚫어가지고 사람이 차례든가 이렇게 다니기 쉽게 한다. 특수한 건 좋지만 이런 거 다 자연 파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쓰일 수 있으니 크게 조심합시다. 하나님이
예? 왜 산을 이렇게 만드는 한 번에 빵꿀 뚫어가지고 생태계를 변모시키고 다른 피조물들을 괴롭히는가? 그 범죄가 작지 않다. 그게 바로 이 입술이 망가지고 입술에서 나오는 더러운 사상의 소리로 사람들을 더 망치게 해서 진리를 대적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언제든지 잊지 맙시다. 굴 뚫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 거기서 벌어진 어떤 무리들이 이루어낸 어떤 현실, 사람에게 어떤 문명, 구석구석 전반까지 걸쳐서 만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따르도록 지어 놓으신 사실을 언제든지 깊이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또 바예히,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요 바예히보다는 요 바예는 조금 스케일이 커요. 그렇죠? 이건 그것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걸 어떻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됐다도 있지만 일단 어떤 상태 사실을 밝혀주고 이건 거기서 벌어진 어떤 한 사건을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이 두 번째 문장, 이 2절은 세 문장 되어 있잖아요. 바예히, 바, 이므쯔 우, 바, 예슈부. 이렇게 구약은 동사가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번역할 때 우린 대개 동사를 뒤에다 놓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차이가 생겨요. 직역을 해서 똑같이 다른 거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정말 주옥 같은 훈민정음으로 언해한 우리말 성경이라고 해도 이게 차이가 커요. 어떤 어순으로 된 것이 더 좋다, 낫다 그렇게 말하기 앞서서 원문의 의도를 여기 바예히가 이게 여기 보면 주어는 있잖아요. 그랬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동사 앞에 이렇게 인칭 주어가 있는 건 미완료꼴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 다 이제 미완료형들을 썼는데 완료형은 이제 주어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뒤에 이렇게 요거 반이 몸뚱아리고 요 우자가 이게 동사 꼬랑지. 이거는 이제 몸뚱아리 뒤에 인칭을 가리키는 꼬랑지 소리가 나와서 이건 완료형이다. 퍼펙트하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퍼펙트하다. 인자를 쓴 거 인자. 퍼펙트. 근데 이제 피자 때문에 임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망가져서 그래 이거는요. 우리 같으면 퍼펙트라고 쓰겠죠? 자, 요게 중요해요. 원문을 하더라도 바른 해석의 원리로 그 다음에 올바른 지난날 번역 성경과 깔병 같은 바른 사람의 해석을 참고하면서 우리말로 썼던 이걸 마침내 지금 한글 가져가지고 하나예요. 밑빠진 독도 안 되고 더 악한 상태가 더 성경을 대적하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모든 언어에 그런 요소가 있지만 한글이라고 하는 또 한글 전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한글 맞춤법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지금 뭉개는 아주 진리의 원수로 쓰이는 도구 중에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바가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저해하는 악한 사상과 수법들이 갈수록 태산인 만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언어가 배달말 배달고 우리 결에겐 한 가지인데 모든 결에가 그러하겠지만 보통 이게 망가지면 한 통 속으로 전체를 어떤 경우는 그냥 한 결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세계어들의 흥망사를 보십시오. 도륙할 때는 언제 없어졌는지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을 정도로 그 찬란한 온 세상을 지배했다고 했을 때 속속들이 다 빠버려가지고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이 당시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노아흐 당시 아라라트에서 이제 와가지고 1차 분열이 있었는지 또 어떤 분열이 이제 이 쉬느아르라고 하는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아주 굉장히 특수한 아주
뭐 산을 끼고 어떤 평야지대였는지 박하가 이게 뭐 이렇게 자른다, 갈라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부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죠. 어느 장소 안에, 어느 때 안에, 뭐 시공에 관련된 사실을 가는 이거 낫사는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낫사 옮기는 거, 이동하는 거, 이렇게 떠나가는 걸 말해요.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단수잖아요, 그죠? 그것이 있었다, 그것이 되었다, 어떤 사건, 이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 나오고 이게 노스아라고 읽어요. 부 나스아가 부 노스라고 읽습니다. 여기 가운데 오가 있던 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둔다는 복잡하게 만든 이 법칙이에요. 잘 몰라도 돼요. 나사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움직여서 이쪽에서 떠나서 저쪽까지 가는 여정, 과정을 포함한 어떤 한 그 삶, 어떤 그 한 시대상을 담고 있는 꿈틀꿈틀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과정, 이 여백, 공간, 행간들을 읽어내는 힘이 모든 언어에 다 마찬가지지만 구약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기 암자가 그들이니까 이게 그렇죠? 콜하 아랫지를 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요드라고 하는 걸 콜로 했지만 속뜻이 이게 직합 명사이다 보니까 복수를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 콜 하렛지가 땅 아니고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노아 이후 갈라짐이 처음인지 또 있었는지 어느 때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랏에서 여기 시나라고 하는 땅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우리가 측정 불능해요. 아르랏산이 어딘지도 썰들이 많고 이 지역 또한 추정은 해보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건 지나치게 뻥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주석들 보고 이러면 그 지명들, 인명들에 대해서 상상의 날개를 피는 건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망상이요, 세속 더러운 문헌들이 그 안에 기어 들어와서 성경책을 사람의 책, 세상 역사책 그런 정도로 놓고 보니 원문을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격이 되는 것이 바로 원문 비평, 사본학 같이 이런 성경을 파괴하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더 아주 원본을 찾아간다는 그 착각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모든 신학계에 팽배합니다. 거기에 물들지 않은 사람 남겨두니 위에 극소수에 거의 없어요. 전부 물든 줄 모르고 해롱해롱 하고 있는 것이 배교 시대의 모습이올시다. 그들이 이건 이제 사람들이죠. 옮기기 안에 옮기는 것, 그 정한 테두리 때 안에 시공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베이트의 특성이잖아요. 자, 여기네. 어디로부터 옮겨가는 거죠? 케뎀, 동쪽. 동쪽이라는 곳을 여기 민이 출발하는 거죠. 민. 동방, 동쪽. 케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느 쪽이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노아흐 당시의 본거지로 해서 이건 이제 여백은 저마다 생각하시고 앞에 10장에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9장, 10장, 6장부터 비롯되는 노아흐 당시의 물들의 마임, 이른바 한글로 뭐 홍성수 하는데 그건 적합한 용어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케뎀 쪽이에요. 케뎀은 이제 옛날 옛적에 있는 곳, 해 뜨는 곳, 방향으로는 뭐 동쪽, 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카담,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굉장히 두려운 낱말이에요. 카담. 이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동방, 우리가 동이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방 쪽, 이 아르랏부터 뭐 이쪽은 다 이제 동방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이건 지금 현재 그 달력, 지도책, 세계 지도책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느 쪽에서 지구를 보고 그린 겁니까? 지구가 둥그렇다고 할 때 요 면만 밖에 안 보이잖아요. 둥그런 걸 다 까발려서 이렇게 뭐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해요. 옛날에 그 서구 아이들이 세계를 주름 잡을 때 해상으로 이제 할 때 그렸다 뭐 그렇게 이제 전해지는데 누가 봤습니까 그거?
앞뒤를 맞춰서 이제 꿰 맞추려고 하는 궤변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으면 이쪽에 뭐 이제 아프리카인가요? 유럽, 뭐 저기 아시아가 있고 이쪽에 또 아메리카가 있고 이쪽에 호주가 있다. 5대양 6대주. 이건 이런 지도에 빠지면 이미 그 자체가 지도, 그림, 그게 어떤 것을 담고 해석해 주는 거고 그 안에 사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 거기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 좋으신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었다. 그럼 완전히 우상이 궁극으로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쓰여지는데 용도가 변경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으로 해서 악용하고 막 없애고 죽이고 살리고 막 그냥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꾸 이제 말이 너무나 정황이 되면 안 되니까. 동방, 케뎀 얘기를 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한이 쪽, 서쪽을 향해서 이제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가 중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먼 곳 가서 지구를 바라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도 좀 너무나 우리 성경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나치게 쏠릴 필요가 없다. 여기 왜냐면 이 땅 중심의 역사에 땅 성경이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더라도 그 땅이 이러저러했다 하는 말이 써 있는 것이 그게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에 대한 것을 막 과격하게 풀고 상상의 날개를 불러 일으킨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반영 아니겠습니까? 1절은 똑바로 풀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그렇게 삐딱선을 탔다. 둘 다 엉망진창인 거고 저기 계시록까지 보나 안 보나 엉망진창이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성경 뭐 어디를 펴든 앞뒤를 펴건 계시록을 보면서 창세기를 향하든 일치해야 돼요. 일치. 계시 분량의 차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섭리에 갖가진 그런 것은 있을지라도 그 특별 계시를 기록한 문자로 기록한 하나님 뜻에 대한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거를 잡지 않고 요거를 까먹으면은 자기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자기가 뭐 하나님보다 똑똑한 체하고 이것을 갖다 뭘로 이 입술과 말들 이야기들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기록으로 정해졌고 원본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 보존되면서 계속 각 나라 말로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계 최고의 문자인 정음 소리 체계로 되어 있는 언문과 한문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어 체계가 있어요. 이건 세계 최고고 최강이고 다른 어떤 문자들이 범접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망가진 게 한글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살펴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110년 넘었는데 엉망진창이야. 갈수록 손박어 개정하고 더 뭐 유수한 학자들이 참여해서 어쩌고 저쩌고 또 한글이 발달해서 전부 속임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거 모르면 오늘 이 강의에 대해서도 뭐 시큰둥 하겠죠. 오늘 19번째 시간이에요. 조금씩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한 도tum 놓고 계시의 본질을 변하지 않으면서 펼쳐나가고 있으니 정말 곱씹고 새기고 성경을 자체를 연구해 보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믿음을 갖춰서 헤아려보고 하는 일들이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큰 도tum으로 우리가 성경, 어마어마한 성경을 아주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걸 지금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뎀.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요 과정을 사색하는 거예요. 계시를 발판 삼아서 계시를 기대고 생각한다. 계시 의존 사색이란 말인데 그것도 아참은 또 이제 오해에 흐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이 있구나 해서 성경 자체의 권위를 돋보이는 표현 중에 하나 뭐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시라는 말을 깨달아야 되죠. 의존이라는 단어도 똑바로 건전하게 헤아려야 되죠. 사색이라는 그
낱말들이 다 일제 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한자. 우리 한문이 아니에요. 우리 한문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학 용어, 교회 용어, 성경 용어들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 말인데 껍데기만 한글로 된 일본 언해 성경이에요. 일본어 성경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일본 사람으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언어가 그런 현상이 달려 있어요. 바로 지금 그때보다 심각한 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바벨 사건이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자, 이런 사건을 딱 깔아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움직이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거처를 옮겨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대표되는 것을 골라서 기록을 해 주셨어요. 이게 동사인데 앞에 요도 뒤에 오는 그 남자들이, 물건이면 그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맞자. 맞자는 그냥 세상 말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맞자는 찾고 찾는 거 있죠. 어떤 목적을 놓고 막 그냥 처음으로 발견하려고, 뭐 처음이라는 것도 뭐 발명 발견 그러는데 그건 이제 사람의 표현이고 일본 한자에 우리 그런 말 쓰지 맙시다. 발견이 뭡니까? 발견 우리 말이 아니고 우리 소리가 아니고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명이 깔린 말이 아니에요. 발견 해적들이 쓰던 말이라 말이죠. 에? 우린 소박하게 찾아낸다. 찾는 것보다 이게 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야. 찾는 거예요. 맞자. 뭐 강도도 찾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찾고 그렇잖아요. 겉으겐 뭐 똑같이 맞자인데 이 맞자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맞자의 중요한 게 우리가 2장에서 봤잖아요. 첫 사람인 그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로, 터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헤요트, 아담. 그래서 그 날짐승, 들짐승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들어가게 했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자. 그 앞서 이제 에제르를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에제르. 그러니까 요 말을 아담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서 들어오게 하는 애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줬잖아요. 근데 성경 표현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에제르를 맞자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만들어준 곳에는 없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까무러치듯해서 잠들게 하니까 까무러치게 했고 그 다음 잠들게 해서 뼈다구 하나를 갈비 하나를 뽑아서 만든 게 이샤예요. 이샤. 에제르가 이샤라 나타났고 꼬꾸라진 뒤에는 쫓겨나기 전에 이름을 하바라고 또 하나 이름을 불러줬고 그 이름 계시가 마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인데 어떻게 마시아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펼칠까 해서 계집의 구실이 아담 뼈다구 출신의 그 에제르 이샤 하바 그걸 우리가 원문을 하든 안 하든 알려면 정확히 알고 정확히 끊임없이 찾아 나오고 다 알았다. 손터는 교만방자를 게으름을 조심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맞자예요. 걔네들이 맞자. 그러니까 이 거대한 물이 아니겠습니까? 글쎄 이게 몇 년이 지났는지 500년 지났으면 뭐 30년을 지금 따지면 한 세대 조금 이게 지금 세대를 말할 겁니까 이게? 예? 10대 후손 노아로부터 10대쯤 됩니까? 그 아브라함이 200살 가까이 살던 시절인데 8, 900살에서 줄어가지고 급격하게 그러니까 역사의 그 강력한 개입 있어가지고 목숨을 팍팍 줄였는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그 여백이 많아요. 여백이 역사책이 하니까 역사책 대하듯이 역사 해석의 원칙을 집어넣어서 하면 참 곤란하고 충돌되고 결국은 성경이 세상책으로 전락을 해요. 이 신학의 오만이죠. 언어가 부패한 사실과 사람의 부패한 이성 중생하지 않은
이성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해석을 해요.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놀랄 정도도 아니죠. 조금 더 우리 정신나게 맞자. 찾아냈다고 하잖아요. 이미 이게 앞에 요게 있으니까 찾아내기 시작해서 지난 날을 쓰는 거니까 이미 완료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자를 볼 땐 계속 그런 것이 진행 중인 움직이는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게 무슨 뭐 밥으로 계속되는 용법은 꼴은 미알려지만 속뜻은 완료를 한다. 그게 맞기도 하지만 안 맞는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서방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엉망진창이고 성경을 파괴하는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 배우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 또 조심 배워야 되겠다. 그걸 똑바로 가르쳐주는 선생이나 책이 만나기 어렵다. 원문을 교사들은 기본을 철저하게 갖춰놔서 어떤 원문에 관련된 책이 거짓인지 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교사 자격이 있어요. 성경 교사. 근데 그런 신학교가 어디가 있는가? 단 한 군데가 없다. 선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들, 보일 듯 안 보이는 남교든 바른 교회들의 그 강단을 맡은 그 성경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은 기본을 적어도 성령님께서 일러주셨으리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뭐 루터, 뭐 쯔빙글리 깔뱅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잠깐 아주 찰나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똑바로 세운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적이에요.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설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박하, 이게 뭐 무슨 뭐 벌판은 벌판인데 어떤 이게 아주 박하 뭐 어떤 이런 갈라져 있는 멀리는 계곡이 서린 벌판이 돼가지고 우리 보통 천연 요새라고 해서 적이 침투하는 것도 막고 무슨 자연재해도 막는 그런 아무튼 비크아가 이거야. 이 비크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박하에 대한 아자를 붙였는데 요걸 이제 찾았던 거. 뭔가 그러니까 어떤 필요를 절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 물심판이 끝난 뒤로 어떤 우여곡절이 여기 성경에는 그 여정이 최소 수백 년이 되는데 그 여정이 불확실해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뭐 필요 없다기보다 요 말씀만 잘하면 그 몇백 년의 그 공간 그건 우리가 충분히 맛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의 그 방식 그 글의 그 맵시 그런 것도 자꾸 새겨야 돼요. 원문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소리 원리가 중요합니다. 소리 원리가 대빵 중요해요. 언어학의 기본인데 온 세상 언어는 어떤 표음이라고 하는 것도 곡해 했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형태라고 할까? 글의 그 외형, 문자의 그 짜임새를 자기네들이 만든 문의 법칙을 적용시켜서 막 강제로 막 끄는 것이 세계 언어학의 오만인데 이게 벌써 오랫동안 그렇게 돼서 온 세상 언어가 이 혀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바벨 때 이미 다 완전히 초토화시켜 놨는데 갈수록 맑을 언어 문자는 망가진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종말을 향해서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하고 원수들의 막바지 최후의 발악이 있기 때문에 교회까지 그리스도스를 등지도록 즉 배반, 배교하도록 반란쟁이들을 만들어서 내팽개친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크아 여기 모음보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뭐 발음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박하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골짜기도 될 수 있거든요. 아주 그런 평원해요. 아주 천해 아주. 근데 이게 어느 장소에 있는 거죠? 땅. 쉬느아르라고 하는 땅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쉬느아르 땅이라면 어느 구적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설 사람이 뭐 100명이겠습니까? 5,000명이겠습니까? 100만 명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건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이때 뭐 몇 명쯤 됐을 것이다. 아, 어느 도단이에요. 감히 여기 모든 그 땅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유주의 아이들이 어떤 한 정해진 뭐 조그만 어떤 지역을 말합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물론 땅 그랬을 때 어떤 말하고자 하는 그 계시 사건의 범죄 있는 그쪽에 있는 걸 다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건 전체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뭐 땅자만 나오면 지구 땅 전체를 말한다. 그렇게 말해도 어불성설이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낱말 알았다고 그게 1차 해석으로 모든 경우 다 그냥 그 해석을 딜이 강매합니까? 그런 건 알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직역으로 해야 돼요, 성경을. 어떤 자들이 자기 언어관, 자기 문장 스타일, 또는 시대의 어떤 언어 유행 그런 걸 가지고 성경 번역하면 끝장이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번영은 앞도선 칠지라도 어떤 결례가 있다. 결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결례가 어떤 말을 한다. 어떤 글을 쓴다.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고. 기준은 성경 자체밖에 없고 그 나라 자체가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흘러와서 어떤 문명을 일구는 가운데 말 글로 썼던 역사책을 썼다. 어떤 우리의 사상체계를 수립했다.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이민을 갔다. 그럼 이민간 그 나라 역사 뿌록지를 알아야 적응한다고요.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들뜬 인생으로 많은 허비를 해요. 낭비를 한다고요. 그건 좋은 믿음이 될 턱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건 물론 사람 자체가 떠돌이라고 하지만 그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길손 나그네처럼 사는 거랑 자기 정욕을 놓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믿음은 그냥 있는 식으로 그냥 형식치레하고선 그렇게 들떠봤자 별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의 상태가 아직도 뭔가가 지금 이게 구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낯싸, 맞자. 시나르 땅이 저기 바벨 근방입니까? 모르겠어요. 전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 성경 지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있으나 마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좀 너무나 극단의 표현같이 기분 상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이 문자가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계시가 없어요. 이건 세상에 있는 말을 갖다 썼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담았을 때는 완벽하게 정리했을 때는 이건 세상 문자로 된 세상 책이 아니고 세상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다. 그걸 콱콱 못 박아야 되는데 조금 아는 채 젠치하려고 우리 그 교만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헛되다고 했잖아요. 전도서를 보면은 정말 대단한 성경인데 전도서를 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꽹한 눈 다른 전제 조건 가지고는 그 전도서도 엉터리를 풀이한다니까. 원문을 들이밀고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원문한 사람들의 거의 다예요. 해석할 줄 모르는 거야 이게. 문자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담으니 특별 계시의 내용과 성격이 뭔지를 그걸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 자체에서 배운다지만 앞선 교회들을 통해서 성경 해석의 원리가 담겨있는 교리도 얼마 없지만 교리가 단또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성경 자체 들어가서 성경 기록 안에서 해석의 원리를 점점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찾아낼 수 있도록 이끄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부터 역시 그 남자들이 그 사람들이 샤브 여긴 앞에 처음에 이제 몸뚱아리 요도가 없잖아요. 앉았다 샴 거기에 앉았더라. 그들이 거기에 여기에 이제 일단 정착을 했어요. 그럼 어떤 이제 문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썼을까? 쉬운 얘기를 하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히브리어라는 단어가 구약에 없습니다. 신약에 그러면 헤브라이스트라든가 한 더 가지는 그건
원본이 없으면서 동시에 거기 해자라고 그 어그먼트를 표시한 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짜들이 그렇게 세속 언어관을 넣어서 짝퉁 유대주의가 됐건 저 거짓 카톨릭 로마주의가 됐건 그런 자들이 저지른 것이고, 현대 영미 세력이 뒤에서 딱 각색을 해가지고 나타난 게 현대 편집 원어 성경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올시다. 아무튼 거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1, 2절 이제 네 문장을 놓고 바이오므로 그들이 말했다. 그 남자들이 말했다. 이쉬 한 사나이가 후 그의 그 사나이의 뢰 이웃 가까운 이에게로 말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이제 그렇죠. 확대하면 제가끔 저마다 그렇게 이슈라고 하는 사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겠어요. 그의 이웃에 그러니까 막 전달되기도 하고 통일성 있는 그런 소리가 퍼졌다는 얘기죠. 이미 이게. 그럼 여기도 이게 뭔가 하루아침에 그 만 명쯤 있었다. 100만 명쯤 있었다고.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퍼진, 이게 지금 한 가족 정도를 말하냐고요. 우리 거기 10장에 보면은 이 여백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라라트에서 여기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그럼 뭐 누굴 낳고 몇 살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거기 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우리가 전에 언제 한두 번 간단히 공부했잖아요. 그거 복습하세요. 복습.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1강부터 쪼개기 때문에 늘 이걸 깨달아가면서 성경 자신들이 줏대 있게 찾아서 연구해 가면서 공부하되 다시 첫 강부터 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원문을 제가 조금씩 하기 때문에 원문도 전혀 모르는 것보다 글자도 좀 알고 낭독 손내서 읽기라도 하면 이 설명을 통해서 깨달을 때 성령님이 더 올바로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표현한 만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은 아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코 써주시는 그런 큰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똑바로 배운 만큼, 똑바로 준비한 만큼 기어코 하나님께서 하나님 처지에서 쓰신다. 사람 보기엔 어떠하든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말하는 직접 화법의 내용이 지금 1라운드 전개되는 거죠. 하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야하브에서 온 거잖아요. 야하브가 뭐 준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하바, 그래서 이게 강세 명령이야. 둘 사이에서 네가 줘라. 아재 어서 줘. 그래서 이게 관용적으로 우리말로 이제 좀 글쎄 이것도 지금 쓰나 자, 우리 어떤 걸 이제 이렇게 선동할 때 분위기를 뜰 때 야 우리 자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야흐베에서 온 거예요. 예? 이런 것 때문에도 원문을 봐야 되잖아요. 교사라면은 이거 아무리 뭐 독일어로 번역되고 라틴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됐다고 해도 원문에서 뉘앙스를 그대로 소개할 수 있는 말을 우리나라 훈민정음, 우리 언문 한문 고유어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다 지역 성경을 하려고 하는데 문자론에서 음성론에서 의문론에서 이 원어 쓰니 아랍 문자라고 한다고 그러던데 이 문자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문자는 우리 지금 다 없애버린 정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 그냥 딴 나라 문자들은 부분일 따름이에요. 부분. 그럼 나머지는 과격하게 이제 막 상상 날개를 펴서 자칫 성경을 파괴한다고요. 가만히나 있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놓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언어는 계속 망가지고 세상 영광은 찬란하다고 하고
범죄는 그냥 온 세상 공모하고 공범들이 된 채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하바 강한 말이에요. 강한 말. 하바 이걸 잘하고 이렇게 지금 보기 한 가지 들어본 거예요. 뭐 우리가 우리말 실력이 출중하면 하바를 여러 가지 말로 쓸 수 있겠죠. 아무튼 근본은 강세, 강조하는 명령법이다. 남성 단수, 2인칭, 너 남자가 뭐뭐 해. 그런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람이 원문을 했어도 많지가 않아요. 제대로 해야 되고 기초가 기본이 단단해야 돼요. 소리 하나, 알파벳 하나 확실하게. 근데 자기가 태어나서 배운 그 언어가 망가져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야, 이거 정말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거 두 시간 쪼개서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닐르바나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 눈이 이게 동사 인칭 주어고 뒤에 아가 이게 강세예요. 의지의 표명, 원함의 표현. 라반이 이게 누구죠? 그 야곱의 무슨 그 삼촌 이름인가? 라반. 하얗다는 뜻이에요. 벽돌을 하얀 벽돌을 굽는다. 근데 여기 앞에서 우리가 하고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단수든 복수든 이렇게 미완료형에서 내가 뭐 한다, 우리가 뭐 하려 할 때 뒤에 아자를 붙여가지고 이걸 우리 뭐 한국 번역으로 청원형이라서 그 말하는 사람들의 속에 바람, 갈망, 그 열망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합시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라반 우리가 그냥 벽돌을 굽자. 와, 이 선동, 이 일치. 아니 입술이 하나니까 얼마나 쉬워? 말들이 하나들이니까 얼마나 쉽냐고요. 하기가. 이게 근데 큰 심판, 산산조가리가 날 줄이야. 몰랐죠. 우리가 알지만 내용을. 르베님 이것도 라반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자, 뭐 굽자, 뭐 아무튼 또 한 문장. 사라프 이건 불태우는 걸 말이야. 아마 무슨 단단하게 하려면 이런 흙을 갖다가 이제 불 지펴서 이거 단단하게 만들자 그랬죠. 아주 강화벽 같은 거. 불태움으로 불사람으로 우리가 또 역시 강력한 청원형. 우리가 뭐 하자. 뭐 원문 조그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한참 또 써먹기도 하지만 여기 우리가 하자. 자 해라. 우리가 하자. 이놈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 그냥 인본주의도 그냥 꽉 찬 거야.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조심할 일이에요. 세계어라고 했을 때 뭐 사탕 발림도 있고 현실에 뭐 손에 쥐어지는 것만 있고 아주 깜짝거리겠지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시오다.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 타부가 너 남자도 되지만 그 여자. 그렇죠? 그것. 그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되었다. 그 남자들에게. 남자는 모든 성을 대표한 거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있었다 되었다. 뭐가 할르베나. 여기 이제 이렇게 하얀 벽돌을 곱으니까 뭘로? 돌멩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돌멩이용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되었다. 있었다. 이제 뭐 목적을 달성할 물건이 벽돌짝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해마르 이것도 뭐예요? 뭐 찐득찐득한 거 그렇죠? 있었다. 그들에게는 요거 호메르용으로 가. 그러니까 어떤 건 보실 게 차르까지 끈적끈적한 거 그런 것에 건 것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들이 말했다. 자, 또 나와 저기. 우리가 해.
빠나자 이거는 빠나 세우자. 우리에게 뭐를 이르. 이게 조그만 마을도 되지만 크게 말하면 나라, 세계의 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르자가 이게 이르자. 아니 온천하가 하늘부터 땅까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근데 뭔 놈의 이르가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죠. 또 뭐를 세우자고? 미그달. 가달하게 되면 크다 그렇죠? 아주 큰 거, 높은 거, 탑 아주 큰 거 아주. 그리고 그것의 머리가 요거 미그달의 머리가. 그러니까 이르가 한 가지 있고 여기 일단 끊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 리브네가 여기 생략된 거로 볼 수 있어요. 이르를 세우자. 또 미그달을 세우자. 함축돼 있어요. 예? 함축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 끝났어요. 이게 지금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또 그곳의 머리가 요거예요. 요거. 바샤마임 그 하늘들 안에. 하늘들 안에. 또 역시 이거 미그달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 여기 뭐 구름 좀 구름 떠가는 그 위까지 올라가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긴 하나가 이제 니브네인데 또 하나 나세 우리가 뭐 하자 아싸 만들자 우리에게 샴 이름을 처음에는 이르를 또 미그달을 이거는 이제 미그달에 대한 설명 첨가하고 이번엔 쉔을 이름을 이르를 만든다면은 이르 성을 나라를 세계 제국을 만든다면은 쉔 이 이름을 만들자 영원히 있도록 하고 이거 완전히 인본주의 아주 핵심. 아니 노아 당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희미한 형식치레는 있지만 완전히 뒷날 여기서 누가 나오죠?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지만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카스딤. 아마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가 본데 이 중에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우상에 관련된 돈벌이를 했던 그 집안에 살던 아브라함이 여기서 뽑혀서 그냥 하나님께서 끌어낸 거예요. 펜이 뭐냐면 어쩌면 좀 이게 좀 걱정 어린 지나친 뚱속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풋죠 흩어진다 퍼진다. 우리가 퍼지지 않도록 퍼지면 어떡하지? 어디 위에 얼굴들 콜하 아랫지 그 뭐 콜하 아랫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콜 하렛즈가 처음에 나오고 콜 하렛즈가 마지막에 나온 요 말놀이 아주 구야 원문의 그 솜씨를 맛보십시오. 그렇잖아요. 1절에서부터 4절이 한 덩어리인데 여기 콜 하렛즈가 있고 또 여기 콜 하렛즈 이것에 얼굴들 위에서 풋죠. 퍼지는 거. 자기네들이 원찮게 어떤 일로서 퍼지는 이건 뭐를 추억하는 거겠어요? 노아흐 당시 물심판이에요. 완전히 그냥 나가리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앞선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면 또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 거지. 퍼져가지고 우리가 쪽수가 안 되고 이거 완전히 우리가 뭐 한 말씀 이거 다 선동이잖아요. 선동. 사탄의 전술 전략 인본주의에 성경을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짓들이에요. 자, 5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게 나오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한번 읽죠. 바 예레드 예호바 이것이 원래는 이제 에흐예라고 나오죠 한군데 알레프해 요드해
이건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오죠. 한 군데 두 차례. 리로트 보는 것을 위하여 보기에게 보시려고 누구를 그 고성여기 하지 고이르를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첫 번째 부터 요도가 생략돼 있죠. 아주 표현이 상당히 재밌어. 그럼 여기 다 탑이 오르고 위에서 이렇게 오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건 이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식으로. 물론 표현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으니까 생생하게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음미하셔야 돼요. 또 뭘 보시려고? 미그달. 예, 그 아주 높이 세운 탑, 망대탑, 큰 거 아주. 가달, 성장되는 거니까. 요걸 설명하잖아요. 그들이 세운 거다. 그러니까 아슈에르, 그들이 세운 거다. 누가? 그 아담의 아들들이. 이걸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담이에요. 다 이게 아담의 후손들. 여기 아들한 건 이제 후손이라는 뜻이 이제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그 더러운 사상들이 노아흐 당시에 그 심판 가운데 남긴 8명으로 그 씨앗이 번진 것으로 우리는 보고 믿는데 이게 악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꼬마 쪽부터 악하다고 이미 심판의 원인 중에 하나를 이룬 사실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에 나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다. 예후야가 여러분 자 헨 이건 흰해자보다 조금 맛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나를 뺀 거예요. 헨 아까 얘네가 어떻게 말했죠? 하바 우리가 펜 이따 말을 썼는데 헨 암에하다 한 백성이 하나구먼. 예? 백성이 하나라. 야, 이 정말. 그러면 처음에 아담이 쫓겨났을 때는 두 종류로 흘렀어요. 그렇죠? 예? 카인의 후예, 그 다음에 쉐트 계열로 두 개가 상당 기간 흘렀어요. 얼마 동안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노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만, 겉보기 백성들만 8식구가 남게 됐어요. 이게 또 이제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지만 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아담, 노아흐 출신들이가 또 입술이 하나다. 예. 여긴 암자페 백성이라는 말을 썼으니 아까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이미 세계 제국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의 입술이다. 와,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똘똘 뭉치고, 에? 요즘 어떤 애들이 뭐 외계인의 침범을 막아냅시다. 뭐 전 지구인이 합세해서 코미디하고 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요건 지금 남성으로 돼 있죠. 그렇죠? 남성. 이것이 하힐 이건 할날의 히필꼬래예요. 그래서 여기 라메데 점 하나 있어요. 고 비롯하기 고 시작하는 것 그들이 요건 아까 말한 여기 그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그 시작하기 아소트 만드는 것을 위해서 만들려고 해내려고 좀 문장이 좀 독특합니다. 이것이 강해요. 강해요. 이게 하힐이 히필 부정사니까 그들의 시작하기 만드는 것을 위해서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세요. 이제야말로 아니다. 이 밧제르 뭐 이렇게 갈라지는 거 여기 푸조에 대한 거랑 같은 말이죠. 밧제 아주 잘라지는 거 그들로부터 잘라지지 않으리라. 그것을 또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유 그들이 자맘 아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꾸미는 거 있죠. 예. 해달라고 꾸미는 그 깡그리. 예. 깡그리 요게 바로 요드죠. 깡그리가 그들로부터 밭자를 잘라지지 않겠구나. 또는 빗자루로 쓸어서 저기 뭐 쓰레기통으로 가는 쓸리지 않으리라. 걔네들의 이거 자마 아주 모든 그 잡생각 도모하는 거 계획하는 거 만들라고 자 7절 똑같은 말을 써주시잖아요. 자 우리가 내려갑시다. 예, 아까 여기 있는 야로하드 동사의 복수 1인칭 우리가 뭐뭐 하자 우리가 발 뒤 섞어버리자. 야로하드 발라 발라 예. D 3 거기서 뭐를 걔네들의 입술을 걔네들은 먹는데 입술 이걸 갖다가 아주 D 섞어버리는 거 그냥 설명하잖아. 앞에 거를 갖다 요거 입술 로 그들이 듣지 못하리라 한 산에 저마다 그의 이웃 입술을 듣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그냥 알아먹지 못하는 상태. 식구 사이에서 보길 들어서 이건 상상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노아흐 당시 물심판도 물심판 이건 완전히 그 족속인데 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삐딱선 탄 사람도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겉보긴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하나하나가 다 그냥 말을 듣지를 못해. 소리를 내긴 내는데 그러니까 뭐 오해하는 것 같아서 뭐 욕지가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통하지가 않잖아. 8절 야페츠 그래서 흩어버리셨다. 이 친구들은 흩어질까 두렵다.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데 흩어버렸었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거기로부터 어디에 코라 그랬죠. 얼굴들에서. 그 다음 보십시오. 와 야흐들로 그 남자들이 그것들이 하달 중단했다. 그쳤다. 뭐를 그 나라 그 일을 바나 세우기를 건설하기를 하다. 멈추기. 이거 완전히 뭐 쓰레기통에다 뭐 엉망진창 대신 더 아주 만시창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9절 알켄 우에 그렇게 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로 카라 불렀다. 이건 비인칭이죠. 그 남자가 불렀다. 꼬랑지가 없으니까 완료예요. 그것의 이름을 그 장소의 이름을 바벨에 그 바카에서 했잖아요. 예, 바카 비카에서 버렸는데 그 세운 그 장소 그 나라를 세웠고 미그달 이걸 갖다가 바벨 이 바벨이 크게 어떤 나라 이름 세계 제국의 상징의 바벨. 오늘날도 뒷날 나오지만 바벨론이라고 세상말로 하는 그 바벨도 있었고 현대도 온 세상은 바벨이에요. 바벨. 코로나 보세요. 동시에 쫙 전 세계 퍼지고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게 돼요. 어떤 꿍꿍이 속들 가지고 인간들이 술수를 부려도 바벨이라면 바벨. 왜냐하면 거기서 뒤죽박죽 만드셨더라 동사예요. 뭐를? 입술을. 코랄즈 그 모든 땅의 입술을 뒤죽박죽 그냥 섞어버렸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해피자 그들이 그분이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다. 여호와가 RUF네. 예. 봐요. 모든 거 위에 여기 모든 거 얼굴들에 모든 거 얼굴들에서 예? 이제 실제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너무나 많이 갔어요. 한번 제가 직역한 거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있었더라 모든 그 땅이 한 입술로 또 한 말들로 그리고 그것이 있었더라. 그들이
세력부터 동쪽부터 떠난 것 안에, 그리고 그들이 찾아냈더라 벌판을 시나르 땅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앉았더라 거기, 그리고 그들이 말했더라 저마다 그의 이웃에게로 자 우리가 구읍시다 벽돌들을, 그리고 우리가 태웁시다 태우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그 벽돌이 돌로 되었고 그 찐득이가 그들에게 진흙으로 아마 진흙을 발랐겠죠. 그리고 그들이 말했더라 자 우리가 세웁시다 우리에게 성을 또 망대를, 그리고 그것 머리가 그 하늘들 안에, 그리고 우리가 만듭시다 우리에게 이름을 만듭시다 성을 나라를 세계제국을 우리가 모든 땅 얼굴들에 흩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려오셨느니라. 여호와가 하늘에서도 충분하신 내려와 보신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성을 또 그 망대를 보시려고. 그러니까 세웠더라. 그 사람 아들들이 이거 아담으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예, 아담 아들들이. 사람 이름이 이거 괜히 뭐 애매하게 뉘앙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보십시오. 지금 삼위일체라고 이제 셋하나라고 신을 말하는데, 보십시오. 한 백성 또 한 입술 그들 모두에게, 또 이것이 그들이 비롯하기 시작하는 것 해내려고, 또 이제 베어내지지 않겠다. 잘라지는 거, 쓸려지는 거, 그들로부터 모두가.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 먹소 해내려고. 자 우리가 내려갑시다. 거기서 뒤섞읍시다 그들 입술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못하리다. 저마다 그 입술을. 8절 그리고 흩어버리셨느니라. 여호와가 그들을 거기로부터 모든 그 땅 얼굴 위에서. 그리고 그들이 멈췄더라. 중단이죠. 그 성 세우기를. 그런 거로 불렀더라. 일컬었더라. 그것 이름을 바벨. 왜냐? 거기서 뒤섞으셨다. 여호와가 모든 그 땅 입술을, 또 거기로부터 흩어지게 하셨다. 그들을 여호와가 모든.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건, 이것이 회복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이제 볼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특수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한 입술로 벌어진 갈릴방언으로 하는데 17개 언어로 듣는 거예요. 상징으로 영적인 사건으로 이 바벨 사건의 영적인 뜻이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이루어진 것으로 흔히들 보통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 거대한 거잖아요. 이거 노아의 당시부터 바벨까지 몇 년이 됐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나야 하나 다 입술이 하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부터 영원하게 하고 배웠으면 좋은데 그런 구색은 보이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세월이 얼만큼 있다가 나온 게 이제 아브라함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뒤엔 또 어떤 것이 흘렀는지, 노아흐, 바벨, 아브라함, 이 여정으로 창세기 첫 부분을 쓴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바벨 언어라고 했잖아요. 바벨 언어. 해석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찾아 내려서 다 그냥 싹쓸이 해버릴 만큼 되었나. 근데 다 죽여버린 것이 아니고 말길 알아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의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러면 이걸 놓고 이제 언어 역사가 BC 3000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하다. 그럼 이게 과연 이 표현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아니면 이런 언급 자체를 하면은 안 되는가? 그거보다도 일단 언어가 하나인데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한테까지 다 보겠다. 큰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되겠다. 완전히 자기네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 이제 그렇게 표현한 아주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첫 범죄 전에 그 말과도 이걸 생각하고 첫 타락과 또한 노아 당시의 심판과 이 사건을 봄과 동시에 신약 계시에서 이 바벨 사건을 또 우리가 조망해야 되는데, 물론 구약에 바벨론 나라도 이제 나오지만 계시록에서 이 바벨 음녀를 지칭하면서 큰 성이라고 하면서 아주 저주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언어가 하나가 된다는 건 이런 아주 필연의 절대의 코스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고예요. 이미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목으로 역사를 봐야 되는데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속입니까? 인본주의 역사관에 다 싹 다 어떤 나라가 됐건 예외가 그럼 예외가 없어요. 그럼 뭐죠? 언어가 이게 다 통일되고 하나로 도배가 되는 거. 지금 세계 언어 보게 되면 얼마 안 되는 문자지만 외형은 그대로 다른 소리를 둔 것 같지만 속에 있는 틀은 다 한 가지 틀로 다 완전히 재편됐어요. 지난날 한 150년 200년 동안에 재편해버린 거예요. 여러 전쟁, 여러 침략, 종교를 앞세워서, 돈을 앞세워서, 결의를 갈라서 힘을 빼버려가지고 어떤 세력이 이런 것들을 획책해 온 것이 현대사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 꼴들을 봐도 그렇고, 성경, 교사들의 꼴들을 봐도 그렇고, 세상 나라 사이들의 전개, 그 물질주의의 그냥 풍요성에 허덕이면서 다 개돼지로 세뇌되고 전락되어 있는 이 무서운 타락상을 무시무시한 사람들의 모습을 특히 대한민국은 그냥 그 영어에 환장들을 하고 있고 우리말은 한글이라고 하는 정체 불명의 말로 다 바꿔져가지고 우리의 뿌리가 다 상실돼 있고 그런 가운데 무슨 번역된 성경이지만 제대로 번역될 턱이 없고 그러니까 다 완전히 세계 종교가 하나로 그냥 다 엮어져가지고 혹세 무민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어떤 것인가 다시금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옥에 대한 실제는 나중에 기회되면 저마다 우리가 예리하게 신랄하게 풍요롭게 계시로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큰 말씀을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이 입술,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이 노아흐 당시로부터 그리 많은 세월이 지나진 않은 듯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역시 부패한 아담 원죄에 대한 그 부패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그릇된 패역을 저질러서 이 땅을 폐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저주를 가한 사건을 공부했사옵나이다. 이것은 예언에 대한 계시일 텐데 신약 성경에서 바벨주의에 대해서 정말 물질주의랑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들을 얼마나 대단했는지 도무지 많은 상징과 비유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계시록의 말씀을 추억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날 개인이 됐건 어떤 집단이나 나라, 세계의 그 언어관을 볼 때 사탄의 촉수가 너무나 깊은 데까지 뻗쳐 있는 것을 절감하옵고 신학계에서 원문주의와 원문 비평주의들이 성경 번역이건 신학 연구건 교리 서술 가운데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배교가 하늘까지 닿은 때라고 확신하옵나이다. 이런 때 이 배달교회를 볼 때 역시 마찬가지옵나이다. 여기 어찌 정통교회가 얼마나 되며 바른 성경관과 바른 성경 해석의 능력을 갖춘 교회가 그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두려운 때를 점점 맞이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성경에서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옵나이다. 그런 형제, 그런 지체들을 만나기를 바라옵는데 이 나라 역사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고 일반은총으로 선조들로부터 쭉 찬란한 문명이 다 뿌리째 끊겨버려서 한글이라고 하는 자체를 통해서 우리를 족쇄 채워버려서 거룩한 유산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없고 잘못된 거짓 신학사상과 외세 문명을 그대로 수입하는 통로로서 우리 문자관이 언어관이 일그러져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저희들이 요만큼 하는데 저희들 또한 온통 물들지 않은 구속이 없사옵나이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망할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발음 하나 글자 하나 낱낱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건사하지 못했는가 통회하도록
하시오며 일반 계시에 마땅한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을 더욱 갈고 닦아서 성령님께서 쓰시는 것이 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지라도 원문이 됐건 교리가 됐건 우리말 번역이 됐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참으로 큰 구원의 방도로 써 주시기를 바라오며 그 원수들의 속임과 배교자들의 무시무시한 행로에 대해서 저희들 잘 직시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욱 바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스 크리스토스 뒤를 좁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